심리학자들에 따르면은 행복해지고 싶다면은 인생에서 7가지 이상의 배역을 사절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누구의 자식, 아내, 며느리, 또 엄마, 이모, 고모, 회사의 누구 모임에 총모이면은 이 사람은 이미 쉼과 행복은 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한두 가지 배역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한 사람에게 7, 8가지 이상의 배역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인생은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재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를 지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지도하는 분이 말하기를 그래서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냐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회사가 정말 신나고 재미가 있으면 돈을 내고 회사를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고 신나는 일은 다 돈 내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회 가도 돈 내고, 또 영화 공연 가도 돈 내고, 놀이공원 가도 여러분 다 돈 내고 우리가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고 신나는 것은 다 돈을 내는데 여러분, 실제로 돈을 내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만큼 우리의 사업과 직장 생활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가운데 수고가 없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서 억눌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그만두면은 먹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또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노예와 쾌락에 중독이 되어져서 쉼을 얻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무명의 세월로 보냈던 한 연예인이 인기를 얻게 되어졌는데 텔레비전에 이제 많이 출연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녀가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사회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행복합니까? 질문을 받았는데 그녀가 하는 말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나 봐요. 이제는 그 자리를 오래 지키고 싶어요. 행복하냐고요? 행복을 누릴 겨를이 없어요. 추락할까 봐 두렵습니다. 참 무명의 시절 때에는 돈이 있고 인기가 있으면 쉼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인기를 얻고 또 물질을 소유하고 보니까 이제는 추락할까 봐 또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여러분 물질이 있고 없고 떠나서 지위가 있고 없고 떠나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람 관계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쉼을 얻지 못하고 참 불행하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죄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또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죄책감은 또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삶의 쉼과 평안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가 주어지고 시대가 좋아지고 편리해져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절대 우리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 건수가 2007년도에는 248만 건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344만 건으로 40%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더 편리하고 더 물질이 부유한 시대가 도래해 왔는데도 정신적으로 고통과 상처는 더 많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들을 초청해서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최고의 큰 축복은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유익보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는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은 자신의 유익보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짐진 자들을 오라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될 수만 있다면 건강하고 또 인기가 있고 재력도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오기를 원합니다.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배우자를 선택을 한다면은 가난하고 병이 있고 이런 자를 여러분 자녀 배우자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건강한 사람을 원하고 능력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 참 고맙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문제가 있고 가난하고 죄짓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문제 있는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목사님 제가 술을 하고 담배를 피워서 못 갑니다. 끊으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끊으면 올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의인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죄인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병들고 문제가 있고 가난하고 죄짓고 고통해하는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기에 예수님께 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기에 예수님께 와야 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기에 예수님께 와야 되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기에 예수님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또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죄를 많이 지었건 가난하든 젊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는 분도 와도 되고 적은 문제가 있는 분도 와도 되고 여러분 이 문제는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내 개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겠나 내가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어떻게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다 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문제를 들고 와도 예수님은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 좋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남영군이 지은 그 책인데 이남영군은 군을 제대하고 친구들과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이 벽에 이 머리가 부딪히게 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바퀴 달린 성악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성악을 하는 분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노래를 하는 성악가인데 이분이 건남세 이 지휘자와 함께 협연도 하신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이 성악을 하는 것은 가능성이 0%였습니다. 여러분 다 전신마비니까 어떻게 호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전혀 불가능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나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남연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남영군이 힘을 얻고 성악가가 되어졌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의 말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래하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해준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제 사고가 나서 전신마비가 된 것을 알자 교회당에 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내 아들의 몸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내 아들은 나의 일을 할 사람이다. 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아들 이 남영군이 이야기하는 것을 또 환상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는 병원에 가서 절망과 원망 중에 있는 그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이 말을 해주었을 때 그 말에 굳었던 마음이 그 말씀에 이제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서 그때부터 힘을 내어서 0%에 불가능해서 노래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악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능성 0% 하나님이 일하실 테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 좋다. 이 고백했습니다. 책 제목이 나는 지금이 좋다는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전신마비가 되어져서 완전히 불구의 몸인데 지금이 좋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지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오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먼저 초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은 자원이고 능동입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아주 뜨겁게 기뻐하는 것을 보이십니까? 대단한 분들이니 여러분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먼저 예수 믿는 자들 보면 됩니다. 그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항상 웃고 기쁨 가운데 있고 즐거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 이렇게 겪으면 참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얼굴도 어둡고 마음이 무겁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두운 분인데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님의 예수님 기뻐하는 사랑을 자꾸 경험하니까 이분이 이제 쉼도 얻고 자유하고 얼굴도 밝아지고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자존감이 또 높아져서 얼마나 신나게 말하고 행동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참 그거 볼 때에 예수님의 사랑은 놀랍고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초청한 이 잔치에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게 여러분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자원해서 사랑한 것입니다. 절대로 억지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할 대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미 알고 부르고 계시죠. 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다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모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고통해하고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 때문에 군에를 늦게 갔는데 결혼해서 30살이 군에 갔습니다. 참 저와 같이 갔던 아이들의 죄송한 청년들이 20살에서 21살인데 제가 장교로 간 게 아니고 일반 병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머리를 까고 부끄럽기도 하고 일로 어떻게 이제 군에 가서 훈련을 받는 이렇게 생각 참 너무나 고민이 되고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의지하고 갔던 말씀이 잠언 3장 26절이었는데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결리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군에 들어가서 이제 180명이 군에 들어갔는데 훈련을 받는데 훈련 조교가 4명에서 5명 정도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최고 높은 조교가 제 법대 1년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어쩐 일입니까? 이라는 거예요. 참 제가 너무 놀랬죠. 이미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제 후배를 그 최고 훈련 조교 중에 높은 자를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최고 힘들었던 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꾸 내 안 시키고 옆에 사람만 자꾸 시키고 훈련하고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나이도 너무 많고 하니까 아무도 저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와야 일도 시키고 이러는데 나이 많은 저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과자 파는데 PX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참 거기 가서 얼마나 제가 시간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얼마나 참 전도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거기 과자 파는 데는 군인들이 한 번 이상은 다 와야 되니까 제가 그때 강도사였기 때문에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과자 파는 데는. 오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 전하고 제가 그 군부대 거의 다 전도해버렸어요. 예. 예. 여러분 너무 일이라고 해서 참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예배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군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욥은 그의 가는 길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알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걸 잘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먹고 마시게 하고 또 일하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고 그 탤런트 송재호 장로님도 참 이 타종교에서 이 사업을 하다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분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2000년도 1월 달에 이 송재호 장로님에게 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들을 교통사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좀 TV를 봐서 알겠지만 그때 이분에게 뇌가 좀 파손이 돼서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이 어눌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임동진 목사님의 또 사랑으로 인해서 연극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대사를 외우고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그 병을 다시 치유받은 거예요. 다 치유받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화 킥이라든가 해운대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영화에 전부 다 나와서 이 송재호 씨가 이 장로님이 국민 대한민국 아버지로 지금 그리고 CBS에서 여러분 이 큐티 동행 얼마나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중후하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누가 알겠나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예수님께 마음문을 다 열고 여러분 문제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원문에는 내가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에게 반드시 쉼을 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오는 자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쉼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쉼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25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타냈다. 이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이 놀라운 은혜가 어린아이처럼 믿기만 단순히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배해 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저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셔서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교훈과 삶과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이스라엘 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삶을 살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 멍에를 치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배우죠. 그런데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오늘 자신이 있는 것은 마리카라는 선생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마리카 선생은 1919년 러시아 태생으로 덴마크에 만명 가서 프랑스의 니스 학교에서 이 발레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 마이클 포킨이라는 전설적인 이 발레 거장들에게서 사사를 받았고 1945년부터 이제 후학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 마리카 선생에게서 기라성 같은 발레 영웅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분이 1981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린 강수진을 보았습니다. 그 강수진을 이제 보고 부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진은 10만 명의 발레리나 중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아이입니다. 수진은 더 큰 세상에서 발레를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조금만 갈고 닦으면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보내주십시오. 부모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어린 강수진을 이 모나코 왕립학교로 이제 발레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 마리카 선생님에 따라서 보냈습니다. 참 그 선생님 때문에 이 강수진 양이 지금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었죠. 여러분, 이 마리카 선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믿음의 영웅들을 배출시킨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최고의 선생과 최고의 감독과 코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배울 때 세계를 알게 되고 자유와 쉼이 있게 되고 그분은 세계가 다 그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넓고 자유가 있고 쉼도 있고 예수님께 배운 사람치고 여러분 부족한 인생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주와 함께하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대의그룹에 해당되는 최희순 장로님이 지은 이 간정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희순 회장님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고향이 충남 태안의 산골 마을이었는데 온종일 가족들이 일해야 겨우 풀칠을 하는 그런 가난한 가운데 자랐는데 겨울에는 산 너머 이 태안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이제 팔아서 생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좀 더 넓은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 소원이 있었고 특히 학교에 있는 곳에 가서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다. 지독히 가난한 그 가정의 부모였지만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외치면서 새로운 거처로 인도해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찾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자기들을 좀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우리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기차가 다니는 곳, 초등학교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당신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지팡이를 던져서 끝이 가르치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주 무식한 방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은 개나리 보침을 메고 이제 지팡이 가르치는 곳 던져서 지팡이 끝이 가르치는 곳을 무조건 떠나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그 가정이 도착한 곳이 보령군 대천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집 앞에는 초가집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교회당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대천 감리 교회였는데 그 가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간 후에 그 가정은 하는 일마다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한 땅에 심은 곡식은 항상 풍년이었고 씨알도 굵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건강하고 효도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가꾼 황무지 땅이 버려진 다음에 9,000평이 됐는데 몇 년이 지나서 다 옥토가 됐습니다. 옥토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저수지가 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농사 짓는데 안성맞춤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었습니다. 자녀들은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 최희중 장로님은 고2였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경청했는데 목사님은 어린 청소년인 그에게 그렇지 않은 꿈을 가져야 된다. 이 설교에 도전을 받고 속으로 생각하기에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꿈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 그였지만 교회를 나올 때 자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그 길 가다가 공동묘지로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데를 보여주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3가지의 꿈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자. 이게 이 10월에 가난한 이 청소년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업의 사장이 되자. 100개의 교회를 세우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었고 큰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이 되고 지금까지 교회도 90몇 개 이 건축에 세워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100개를 다 세워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배우면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큰 인물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쉼을 얻게 되고 열방을 보게 되고 세계의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도 최근에 나온 책에 보면은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꿈이 생겨서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울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누구에게 배우게 하느냐? 옛날 여러분, 우리 어려운 우리 민족의 시대 때의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세우고 할 때 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 선각자들은 교회로 다 보냈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을 때 열방을 소유하게 되고 꿈을 가지게 되고, 야, 공부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꿈이 또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이 민족이 여러분 자원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 땅도 부족한데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민족이 얼마나 축복받는 민족이 됐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 의지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께 배우니까 여러분 그게 안목이 열려지고 비전과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한 시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 여러분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순종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풍성한 우리의 인생이 있고 또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오라 하시는 이 사랑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